우리 한빛교회 날마다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고 부흥을 넘어 삶의 변화로 나아가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크게 한번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대적이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은 더 강하십니다. 예, 주먹을 꼭 쥐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대적이 아무리 강해도 하나님은 더 강하십니다. 아멘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 바라보며 하이파이브 하시면서 승리하세요 인사하겠습니다. 승리하세요. 할렐루야. 아멘입니다. 아멘. 이제 가나안 중부 전쟁 마치고 남부 전쟁 마치고 북부 전쟁으로 가게 됩니다. 오늘 여호수아 11장 말씀 통하여서 주신의 은혜 음성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더 강한 상대를 만났을 때입니다. 2002년 월드컵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16강에 올라갔다고 온 국민들이 다 같이 기뻐했었잖아요. 그런데 16강에 올라가 보니까 빗장 수비 이탈리아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상대인데요. 막 붕대 투혼을 하면서 연장전 끝에 이겼습니다. 야, 우리가 8강이라니. 8강에 올라가 보니까 무적함대 스페인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승부차기 끝에 간신히 이겼습니다. 그러니까 4강의 신화 이러고서 4강에 올라갔더니 전차 군단 독일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점점 더 강한 상대를 만나게 되더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이 딱 그렇습니다. 가나안 중부 전쟁 마치고 남부 전쟁 마치고 이제 마지막 북부 전쟁을 치르는데 북부 연합군을 이끄는 왕이 누군가 보니까 하솔 왕 야빈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이런 사람입니다. 본래 그 모든 나라의 머리였더니 가나안 온 전역에 가장 강한 왕. 우리 김찬호 집사님이 게임 회사 다니시는데 게임으로 말한다면 끝판왕 보스가 되겠습니다. 알고 봤더니 가장 강한 왕이 이 북부 지역에 있었던 것이죠. 4절 말씀해 보니까 가나안 북부 연합군이 모든 군대를 다 거느리고 나왔는데 백성이 많아서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지요? 수많은 사람이 수많은 모래같이 보였다는 거예요. 그렇게 빼곡했습니다. 싸울 엄두조차도 나지 않는 이때에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6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너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무리 해변에 수많은 모래와 같이 많은 병사들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멘인 줄로 믿습니다. 가장 강한 왕, 가장 큰 군대, 정말 가장 이게 위력 있는 무기를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하여서 그 모든 대적을 무너뜨리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를 넘어가면 그 다음에 만나게 되는 것은 더 어렵고 큰 것을 만나게 됩니다. 영적인 전쟁도 그렇습니다. 영적인 전쟁에서 한 번 이기면 그 다음에는요, 마귀가 더 강한 상대를 보냅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이렇게 기도조차도 나지 않을 만큼 어렵고 힘듦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가운데서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더 강한 상대를 만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강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하여금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어떻습니까? 이 구절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주어입니다. 주어. 내가 감당하면 감당 못한다는 거죠. 시험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감당하시면 우리로 하여금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시험 당할 것 같으면
오히려 피할 길을 내사 우리로 하여금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 있는 대적은 무엇입니까? 눈앞에 쌓여 있는 문제입니까? 건강의 위기입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입니까? 관계의 갈등입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더 큰 문제를 만나셨습니까? 하나님이 더 강하게 하실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어차피 하나님을 상대하고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는 존재는 존재는 없습니다.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없고요. 앞으로 이후에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의지하면 우리가 더 강한 대적을 만날지라도 우리에게 더 강한 힘을 주셔서 능히 우리로 하여금 넉넉히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매일 들어야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전쟁 때마다 전쟁에 앞서서 여호수아에게 계속해서 동일하게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여호수아를 부르실 때도 중부 전쟁 아이성 전투를 할 때에도 남부 전쟁을 할 때에도 지금 북부 전쟁을 할 때에도 하나님은 동일하게 여호수아에게 전쟁 이전에 똑같이 계속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이 말씀을 계속해서 전쟁 전에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큐티 묵상을 하다 보면 큐티 책 가지고 하다 보면 이거 어제 나왔던 말씀인데 적용점이 똑같네. 이거 이번 주 한 주 내내 비슷하네 라고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노트 테이킹 할 때 중요한 건 한 번 밑줄 긋고 더 중요한 건 두 번 밑줄 긋잖아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실 때에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내 삶에 나에게 이 말씀이 그만큼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매번 전쟁 때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의지함으로 신뢰하여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사랑하는 내 딸아 내 아들아 놀라지 말아라. 내가 오늘도 너와 함께 함이라. 우리는 매일 아침 이 말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매일 해야 하는 말도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는 매일 가슴에 손을 얹고 선포하고 살아야 됩니다. 뭐라고 얘기해야 되냐면 주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의 딸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거 늘 고백하며 살아야 합니다. 내가 매일 해야 하는 말 우리 찬양 1절만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내가 매일 해야 하는 말 주님 감사합니다. 이 고백할 때에 모든 불평 다 사라지네. 내가 매일 해야 하는 말 주님 사랑합니다. 이 고백할 때에 모든 공허함 사라지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굉장히 중요한 고백입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오 주님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아멘, 아멘입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 아들아 내 딸아 놀라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 말씀 우리는 매일 아침마다 들어야 되고요. 그리고 그래 맞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맞아 내가 하나님 딸이지 아들이지.
내가 주님을 사랑하지, 내가 오늘도 주님 찬송할 수 있지, 이 고백을 날마다 매일 아침마다 우리가 고백하며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강한 대적을 만날지라도 반드시 이 고백 앞에 무너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주시는 메시지는 순종입니다. 여호수아의 성공 비결은 뭐니 해도 순종입니다. 순종의 아이콘이 여호수아예요. 6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내일 이맘때에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넘겨주어 몰살시킬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여호수아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이어 7절 말씀에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 물가로 가서 그들을 습격했다는 거예요. 왜 했다고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넘겨주었다, 내일 이맘때 이러한 일이 일어날 거다라고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에 순종해서 즉시 이 군사를 꾸리고 다시 출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8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시고 그들을 격파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진멸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요 항상 명령이 있은 그 다음에 다른 소리가 들어가질 않았어요. 6절과 7절에 다른 구절이 끼어 들어가질 않았습니다. 항상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항상 그 다음에 바로 순종했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그래왔어요. 하나님께서 12지파에서 한 사람씩을 불러와라 그랬습니다. 그러자 그 다음 절에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 다음 절에 사람을 불러왔고요. 요단강에서 제사장이 올라오라 해라 했을 때 바로 그 다음 절에 올라오라고 얘기했습니다. 할례를 행하라 말씀하시니까 그 다음 절에 벌써 할례를 행할 부싯돌로 칼을 만들었어요. 단창을 들어 아이성을 가리키라 했을 때 같은 절에 바로 단창을 들어서 아이성을 가리켰습니다. 남부전쟁 내 손에 넘겨주겠다 하셨을 때 바로 그 다음 절에 밤새워서 기브온으로 가서 기브온 전투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는 항상 하나님 명령 떨어지면 그 다음 절에 바로 순종해서 바로 행동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의 가장 큰 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순종의 가장 큰 적은요, 자기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자기 생각을 보태기 시작하면 순종이 미루어집니다. 그리고 끝내 그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불순종하게 됩니다. 내 생각을 섞어서 그래 이게 더 합리적이야 라고 만들어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지 않고 결국에는 내가 원하는 대로 하게 되는 것이죠. 여호수아라고 여러분 환경이 좋아서 단번에 순종했습니까?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건 정말 수많은 해변의 모래 같은 대적들입니다. 말과 병거가 기다리고 있어요. 한 사람이 몇 명을 상대해야 될지 계산기를 아무리 두드려 봐도 계산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지금 도무지 답이 안 나오는 상황이에요. 더군다나 길갈 베이스 캠프에서 남부전쟁 기브온까지 갈 때는 40km였어요. 그런데 북부전쟁은 메론 물가 전투입니다. 메론 물가까지 길갈에서 가려면 150km입니다. 훨씬 더 멀리 가야 돼요. 이 어려운 상황, 도무지 답이 안 나오는 이런 상황인데 여호수아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에 그저 순종하며 그냥 바로 출발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왜 이렇게 했겠습니까? 여호수아가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무슨 믿음입니까?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내가 순종하면 명령하신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이죠. 실제로 오늘 본문 15절 말씀에 여호수아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했어요. 모세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도 행하지 않은 것이 없었습니다. 모두 다 순종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16절 말씀에 가나안 중부와 남부와 북부 모든 지역의 온 땅과 산지를 점령하게 하셨습니다. 17절 말씀에 세일로 올라가는 한락산에서부터 헤르몬 산 아래 레바논 골짜기에 바알가까지 하나님께서 모든 산지를 다 주셨어요. 세일로 올라가는 한락산은
가나안의 최남단 지역입니다. 그리고 헤르몬 바알갓은요, 이 가나안의 최북단 지역이에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순종했더니 가나안의 최남단부터 최북단까지 온 땅과 산지를 점령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명령에 자기 생각 섰지 않고 그 다음 절에 곧바로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순종하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도 마찬가지로 15절에 순종하는 여호수아에게 16절, 17절에 바로 이어서 약속의 응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무엇을 통해서 일어납니까? 항상 순종을 통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내가 순종하면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오늘 내가 순종하면 순종하는 오늘이 내 인생의 가장 큰 전성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순종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의 지경의 자리, 여러분의 삶의 최남단부터 최북단까지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 하나님만 의지하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부하신 말씀이 있었어요. 너희가 그들을 이기게 되면 그들의 말과 병거를 너희가 갖게 될 텐데 너희가 잘 들어라.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어버리고 그들의 병거를 다 불살라 버려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때 당시에 말과 병거는요, 최첨단 무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드론입니다. 드론. 요즘에 드론 전쟁이잖아요. 드론입니다. 이 말과 병거 잘 가지고 있으면 이스라엘이 정말 군사력으로 최강대국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 없애버리라고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승리하길 원하지 힘이 있어서 승리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9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다 끊어버리고 그들의 병거를 어떻게 해요? 불로 다 태워버렸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나아가게 된 것이죠. 이 믿음을 갖고 있었던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왕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다윗 왕이죠. 사무엘하 8장 말씀에 소바 왕 하닷 에셀을 정복하고 그 왕으로부터 그 나라로부터 수많은 말과 병거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신명기 17장 16절에 왕이 된다면 왕은 병마를 많이 두지 말아라 했던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해서 그 말들의 힘줄을 다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온전히 나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라고 고백하며 나갔습니다. 그 고백이 시편 20편 7절에 나와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병거, 어떤 사람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아멘. 아멘입니다. 이렇게 병거와 말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저는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라고 믿음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갔을 때에 사무엘하 8장 14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 다윗을 그냥 두고 내버려 둘 수가 없잖아요. 이렇게 믿음이 귀한데 그러니까 어떻게 하셨습니까?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든지 항상 이기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요,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을 쫓아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눈에 좋아 보이고 힘이 있어 보이는 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게 만드는 여러분의 삶에 유혹으로 다가오는 말과 병거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어떠한 영향력도 미치지 못하도록 여러분 그들의 힘줄을 잘라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대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힘줄을 더욱더 견고하고 단단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 믿음을 통하여서 지금까지 여러분이 밟아보지 못한 땅을 하나님께서 밟게 하시고 그동안 정복하지 못한 지역 그 영역까지도 정복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패배감을 극복하라입니다. 가나안 북부 정복 중에 눈에 띄는 민족이 있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21절 말씀에 보면 누가 있습니까? 아낙 자손들이 있어요. 아낙 사람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네피림의 후손들인데요. 일단은 큰 사람들입니다. 거인이에요. 이 거인들이 출애굽 1세대들을 다 무너뜨렸잖아요. 출애굽 1세대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서 가나안 최남단부터 북단까지 횡단하면서 가며 오며 이 정탐을 다 했어요. 그런데 10명의 정탐꾼이 못 가겠다는 거예요. 왜 못 갑니까? 저 사람들 너무 크다는 거예요. 저 사람들 너무 커도 너무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비유하냐면 저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우리는 마치도 메뚜기 같아 보일 것입니다. 그래서 못 가겠습니다. 결국에는 못 간다, 안 간다 해서 사명을 잃어버린 인생, 38년 동안 광야에서 먹다가 죽는 인생으로 끝나고 출애굽 1세대들이 여호수아 갈렙 빼고 다 죽었을 때에 그때 비로소 가나안 땅을 찾아서 출발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이 아낙 자손은요, 여러분 40년 전에 출애굽 1세대들을 넘어뜨렸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40년 이후에 지금은 어땠을까요? 근육이 빠지고 몸이 왜소해지고 키가 갑자기 작아지고 그랬겠습니까? 아니에요. 점점 더 근육도 더 커지고 오히려 더 커졌을 것 같아요. 똑같습니다. 환경은 똑같아요. 그런데 달라진 것이 한 가지가 있으니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이 달라졌습니다. 이전에는 이 아낙 자손들을 보면서 두려워하였지만 이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세대가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이전에는 가나안 정탐하면서 이 아낙 자손을 보고 겁에 질렸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믿음의 눈을 들어서 이 아낙 자손 3m밖에 안 되는 사람들 가지고 겁을 먹는 것이 아니라 이보다 훨씬 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했을 때에 이 아낙 자손을 믿음으로 나아가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멸할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패배의 자리에 다시 세우시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극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삶에 아낙 자손은 무엇입니까? 늘 두려움으로 다가오는 문제가 있다면 여러분 그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루에도 몇 번씩 과거에 얽매이게 만드는 트라우마가 있다면 그 트라우마는 무엇입니까? 과거에 실패가 있었다면 무엇입니까? 과거에 패배했던 그 패배감이 있다면 여러분 무엇입니까?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과거에 얽매여서 사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앞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을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이전과 다른 믿음으로 40년 전과 그리고 40일 전과 다른 믿음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패배의 자리에서 승리의 간증이 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더 강한 상대를 만났을 때에 하나님이 더 강한 힘을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매일 아침마다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그 순종 가운데 책임지십니다. 하나님만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패배감을 극복해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께서 내 마음에 부딪히게 하신 말씀이 있다면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고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이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통성으로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삶에 하나님 문제와 강한 상대 때문에 주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더 강한 문제요 더 강한 상대를 만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더 강하게 하실 줄로 믿고 하나님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삶의 자리에서 과거의 아픔에 트라우마에 하나님 얽매여 있는 삶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도 승리하게
승리하게 하시며 패배의 자리에서 다시 한번 승리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나님 우리 안빛의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승리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삶의 지경의 최남단에서부터 최북단까지 하나님이 책임지시며 붙들어 주시며 하나님 승리케 하시는 주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안빛의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아버지 순종의 아이콘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명령 그 다음 전에 자기의 생각 들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명령 그 다음 전에 내 생각 집어넣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명령 그 다음 전에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함과 행동으로 나타나니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더라.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끌어 주시더라. 하나님 믿음으로 간증할 수 있는 간증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매일 들어야 하는 말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누가 뭐라고 해도 내 딸이라. 나는 너를 포기하지 못한다. 너는 내 아들 내 딸이라. 내 사랑하는 나의 피로 값주고 산 내 아들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너를 위해서 이곳에 보내셨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며 날마다 우리가 가슴에 손을 얹고 나는 주님의 사랑받는 아들이다. 나는 주님의 사랑받는 딸이다 외치며 선포하며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유혹의 소리에 세상의 채널에 하나님 아버지 너무 많은 채널이 열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채널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음성 듣고 하루를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루를 시작하고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입술의 고백 믿음의 고백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중부와 남부를 이기게 하신 하나님께서 북부도 이기게 하시고 앞으로의 삶도 책임지실 줄로 믿사오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의 지경을 넓혀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삶의 지경의 최남단부터 최북단까지 하나님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 보호 인도하여 주시며 하나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앞에서 모든 성도님들 다 주시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순종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하나님 아버지 믿음과 순종에 합당한 열매 맺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책임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내 생각 보태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다음 절에 바로 이어 순종할 수 있는 우리 한빛의 모든 성도님들 다 되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